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처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장중 되게 하시고 은총의 동산 되게 하시며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듣기 못한 사탄나기 귀신들의 요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옵고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정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며 계획하시는 모든 계획과 소망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앙망합니다. 사람은 도량과 품성 그리고 인격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명 성공했느냐 혹은 실패했느냐는 사실 이러한 바탕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수저라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흙수저라고 실패하는 시대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러쿵저러쿵 말쟁이들이 널어놓는 넉살과 푸념이지 실제적으로는 수저 색깔의 영향은 별 영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현 시대는 개개인의 자질에 따라 고하가 결정되며 직위가 결정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치부할 수는 없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용인하는 사회가 됐다면 결코 그 사회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작금의 시대에서는 제일 중요한 초점이기도 합니다. 흑색선전이나 유언비어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는 이미 덧쳐져 있는 퇴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난무하는 흑색선전이나 유언비어를 듣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 여유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의 진행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은 타인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핑계와 변명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멀쩡하다가도 스스로 내가 머리가 아픈데 하고 생각하면 진짜 자기 머리가 서서히 아파옵니다. 그리고 아픕니다. 스스로 내 속이 안 좋은데 하고 생각하면 진짜 속이 안 좋아집니다. 자신의 말에 자신이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는 단호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단호한 사람은 반드시 일을 이루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도량과 품성 그리고 인격이 굳건하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넘어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덩치에 비례하지도 않으며 포부에 비례하지도 않습니다. 허우대가 멀쩡해도 실패하는 것이 많고 포부가 태산 같은 나래를 펴도 실패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물론 잘 될 줄 알겠죠. 그러나 생각만큼 쉽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련이라는 것과 고난이라는 것 그리고 아픔과 공포라는 것들이 쉴 새 없이 자신을 공세로 반복적으로 공격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복적, 계속적, 쉴 새 없이 몰려드는 실패의 공세들을 보고 주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자신이 약해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막다 마지막에는 주눅이 들고 맥이 빠지고 가슴이 싸늘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도량과 품성 그리고 인격이 굳건하면 이를 인내하며 자신을 추스리며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도량과 품성과 인격을 키우라고 만나는 젊은이들마다 권면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도량이 굳건하면 감은 이설에 빠지지 않습니다. 품성이 굳건하면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격이 굳건하면 견물생심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중시하고 굳건하게 키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은 이설에 빠지고 유언비어에 빠지고 견물생심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더하여 하늘의 뜻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상 하늘의 뜻을 가슴판에 새기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시경의 세상에서 가장 진리의 기초석이며 또한 기초가 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자는 하늘의 뜻을 먼저 알고 풀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럼 하늘의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그것을 등대로 삼고 거친 세상의 파고를 겁도 없이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노도 같은 환난과 아비규환의 세상보다 그 너머에 보이는 평안과 행복의 낙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판에 새긴 사람들은 도량과 품성과 인격의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24시간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공이라는 단어와 만족이라는 단어와 행복이라는 단어와 항상 유대 관계를 가지고 말씀과 서로 공생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만사가 나를 도와야 성공의 지름길을 막힘없이 갈 수 있고 우주 만물이 도와야 성공의 광야를 손살같이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실을 먼저 믿고 인식하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를 망각하고 가끔 헛소리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자아자찬해서 망동하고 과유불급해서 소탐대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경고해 주시고 또한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고와 권면인지 한번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피차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의 신뢰는 자신의 선택으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진 줄 착각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선택은 자신이 하나 이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잘못된 판단과 또 잘못된 선택으로 돌아가는 수는 있어도 결코 실패의 길은 들어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판단에 의한 판단으로 무엇인가로부터 성공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보통 그 부분을 착각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선택해서 내가 잘 판단해서 성공한 줄로 말입니다. 내가 선택한 판단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의 관림길에서 이를 성공케 하신 분이 누구냐, 성공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듭 재론하는 것은 자기의 결정에 성공의 종지부를 찍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 되어 있고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바늘구멍 하나에 댐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든 성공적 시나리오는 언제나 침몰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완성케 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일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우는 갑자기 생기며 돌풍은 불현듯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대자연을 통해 그 뜻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폭풍우와 돌풍을 막을 수 없다는 숭고한 뜻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위급할 그때 이를 막아주고 덮어주고 지나가게 해주시는 이의 뜻을 깨닫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내 곁을 떠났다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앞이 캄캄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정신이 아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는 순간 모든 지혜는 더하여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너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집념과 추진력으로 일이 성사된 것 같은 착각을 많은 사람들은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내가 끝까지 나아가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자기의 무용담을 자랑하기도 하고 전시하기도 하며 우쭐대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보고 듣고 존경과 동경을 한몸에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한계를 지나 무리하게 나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집착으로 무리수를 두며 자꾸 그 무리수 때문에 넘어집니다. 한계를 넘어버리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힘든 전투를 치르다가 넘어지면 일어설 기력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 우리는 익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염려스러운 것은 혹시 그 전투에서 불기의 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추진력이 좋다고 우쭐대는 사람들의 말년에 보면 참으로 초라합니다. 그 좋았던 왕년의 시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아있는 초라함은 자신을 더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의기양양할 때 먼저 깨달지 못하는 우를 범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추진력의 원동력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잊을 때입니다. 자기의 추진력은 갑자기 소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난 뒤의 깨달음은 이미 추락한 자신의 추진력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느낄 때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늦은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힘찬 추진력은 자신의 용맹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혼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추락한 후에 깨달음은 그 후속 조치에 처절한 아픔과 고통을 수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나의 용맹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인내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성취감의 활력과 기쁨 때문에 힘을 얻고 그로 인해 또 한 발자국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용맹함이 빛을 발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항상 함께해야 더 큰 빛을 낸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자기의 부함에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신의 인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처세술로 용병설에 우쭐하여 마치 자기가 사람들을 휘어잡는 것으로 오판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회사들이 한 번에 허물어지게 하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만 협조하면 되는데 한결같이 매몰차게 돌아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심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구동성은 저 사람을 믿었는데, 저 사람이 일을 해줄 줄 알았는데 하는 인맥의 실패를 한탄하는 자성의 소리로 대신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는 것은 좋은 사람, 탐나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오는 것은 그들의 발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인복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명심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재물복은 자신이 만든다는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부를 자신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는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작정과 섭리 중에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재물복은 운기칠삼의 원칙과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가운데 하나인 것을 모르고 지나친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에게는 가장 불리한 사안 중에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재물의 일부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 자신은 재물을 모으는 사람으로만 전락하고 재물을 사용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에 보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느니라. 세상의 재물을 모으는 자 가운데 모으는 데만 급급하여 정작 자신이 모은 재물을 사용하려고 하려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사실은 수시로 우리는 목격하고 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의 복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세의 향방은 언제나 축구공처럼 어디로 향할지 어디로 튀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휘고하는 반드시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사실만 익히 기억하고 있다면 권력의 복은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낙오되고 쫓겨나고 전출되지만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음을 믿는 자는 그런 상황들이 사전에 다 제거되고 오로지 감사와 찬양의 소리만 가슴과 입에 흘러 넘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무슨 말씀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든 재물과 권력 그리고 인복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명철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명철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지혜와 총명의 근원이 어디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명철 속에서 초자연적인 식견들이 나와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미래의 것들을 소나기에 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성에서 사람들이 상상치 못하는 견문이 나오고 이를 필두로 하여 금은 보화가 쏟아지듯 곁으로 몰아붙는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 수입에 대한 계산보다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금은 보화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쏟아져 쌓이게 됩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활동하고 그 믿음의 견문을 넓혔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단기적인 부자가 아니라 대대로 부자로 성격과 성계를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지성에서 지식이 나오는데 지성의 시작은 명철이며 그 명철을 의지하여 구성한다면 지성적인 지식으로 성화하고 그것이 크게는 세상의 변천과 변화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연구로 전기가 발명되고 전기로 인한 발전과 변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으로 인한 사회 전체가 변화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잡힌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때 이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고 나라가 살고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겸손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추구하심의 뜻을 알고 그의 작정과 섭리를
빨리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명철로 인한 원대한 구상이 이루어지고 또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명철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이를 성실히 변정하고 명철을 입에 달고 산다면 때와 함께 나의 꿈과 소망과 바램도 동시에 세워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나의 믿음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주의 말씀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가장 심려를 기울여 인식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물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모두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연결되어 있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직간접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법칙에 적용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3장 11편에 보니까 33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증거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운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도량과 품성 그리고 인격까지도 하나님의 장중과 섭리 안에서 천계법을 통하여 통제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3편 15절에 보면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그러므로 성공적이라는 말과 실패적이라는 말의 배경이 세상의 전성과 유전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명철입니다. 명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입니다. 명철은 지혜와 총명 그리고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삼수를 미리 볼 수 있는 안목이 그리고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명철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이 보통 사람보다 삼수를 먼저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생각보다 두 수 먼저 보게 하시고 특출한 사람들의 생각보다 한 수 먼저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인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기초로 한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라. 해답은 자연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명철로 세상을 부릴 수 있는 능력도 허락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모년 올 한 해 부족했다면 갑진년 내년 한 해는 정령 말씀과 가까이 붙어요 세상을 이기고 누리는 명철 차고 넘치게 허락받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셔서 이 말씀으로 권면하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계모년 묵은 해에 부족한 것은 모두 날려버리고 갑진년 밝은 새해 하나님의 명철로 범사에 날마다 달마다 성공하고 복되고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뜻과 섭리 그리고 권면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의 깊은 권면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로 허락하신 명철로 세상을 선도하는 자로 세상을 앞서가는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케 해 주옵소서. 말씀의 믿음 안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세상에서 은혜와 은총의 지상 천국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주께 올리는 깊고 깊은 소망과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 다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육신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는 주의 백성과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소망인 치유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의 육신에 붙어있는 질고와 병만은 지금 즉시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떠날지어다. 그리고 완쾌될지어다.
그리고 그와 함께 된 그 자리에는 강건함으로 채울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나아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